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가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입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20장.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강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빼앗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 아니다. 애굽의 종 아니다. 이들은 내 자손,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이 소유는 단순히 네 거, 내 거 이런 소유물의 개념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 땅에서는 종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부림을 받았지만 이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부릴 만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과 같은 존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인애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이제 그 종살이 하던 기간을 끊어내시고 이제부터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낸 결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으나 스스로도 종으로 인지하고 종으로 인식하고 애굽 군대들과 바로 왕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그 종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보물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이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임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19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들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의 경계를 두르시고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하셔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 거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19장 9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산을 덮으시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목소리로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빽빽한 연기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셨을까? 그리고 왜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막으셨을까? 그리고 그 음성만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땅을 진동시키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위엄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 빽빽한 구름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권세와 권능과 그 위엄이 백성들 앞에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완전한 신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만 말씀하셨는데 음성만 듣는 차원이 아니라 백성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 모세는 대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인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 다시 한번 들려준 것, 이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쭉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을 그때 백성들이 대면에서 보았다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화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삼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때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 그것은 우상을 삼가하라. 그래서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 즉 죄성을 아시고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음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성으로 듣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빽빽한 옹기점 그
연기처럼 온기가마 연기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셨어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원래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있던 없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려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입을 통해서,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백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건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셨잖아요. 그 심판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위대한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정말 참 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선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근데 당장 나가보시면 밖에 발만 딱 내디뎌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되실 수 없어요. 믿질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는 않으신다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잘 듣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명확한 관계예요. 명확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이런 규칙이 있다, 이런 계명이 있다, 이런 규율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 다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백성을 몰아세우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4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모세한테만 이야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합니까? 우리도 직접 듣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산으로 모으시는데 이틀 동안은 정결하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돌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격하신다고. 즉 경계를 넘어오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십계명까지 쫙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기쁘다, 좋다. 이렇게 반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요, 우리가 당신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거 취소할게요. 하나님이 그전처럼 그냥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반응할까? 왜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 하시고 경계를 넘어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거다 말씀하시고 근데 죽을 때에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활을 쏴서 죽이든지 돌을 던져 죽이든지 그들과 네가 어떠한 접점도 없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터치하면, 즉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태양이 빛인데 그 태양빛에 제가 그 태양 위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 위에 탁 들어가면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아마 태양 근처에 갈 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그 태양에 제가 살라질 때 태양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은 그냥 계속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소멸된다 할지라도 태양의 그 온도나 빛의 차이는 눈꼽만큼도 없겠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빛 자체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냥 완전한 빛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서게 되면 죄악된 인간의 이 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펑 나가면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죽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악된 입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섰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입술에 대시면서 입술을 소독해 주시잖아요. 네 입술이 정하게 됐다.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도 죽을 것 같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완충장치가 필요했어요. 그 완충장치가 뭡니까? 백성들은 정결하게 했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두었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경계예요. 이 완충장치, 보조장치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표현으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이 사이의 완충장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이 내 죄를 깨끗게 씻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충장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십자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과 그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날마다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